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생산함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에 말고. 아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시적인 복음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지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범사가 감사가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대로 살지요. 이 영적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원시적 복음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예요.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복이 되면 남에게 쏘아올 시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윤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되는가 보다. 성경대로 막 보고도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몸부림을 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슬프게 살아야 돼요? 기쁨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죠. 내 욕구, 내 소망, 내 바램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잘못된 감사가 많다는 것을 여기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감사해요. 그럼 내가 손해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성공할 때만 감사해요. 실패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기뻐한 적이 있느냐고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본질,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주체로 삼지 않는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현시적, 가시적, 현실 중심 문제 속에서 자꾸 기뻐하려고 그래요. 문제 속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문제가 계속 실타래같이 얽히고 섞이면 불평불만 좌절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숙성된 신앙은 뭐냐?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중상 모락이 와도 어떻게 해요? 감사. 누구를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 비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된 자라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한다고.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잖아요. 그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감사할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벌어요. 돈이 되는 일은 예수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자식을 통해서 예수보다 자식이 먼저예요. 근데 그것은 다 푸시없는 지식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다윗 고백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존귀해요?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광이 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영광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제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편 9편 2절 봅니다. 시편 9편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금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을 주체로 삼고 사는 자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얘기예요.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여호와여 왕이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그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흥분이 되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만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 한 통에도 자유하지 않고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기대가 되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성도의 삶은 예수를 영접한 자의 성도의 삶은 그분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푸죽 안에 끌려가듯이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다. 그가 누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된다. 시편 31편 11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굴까요? 그는 바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췄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손자나 이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부모 앞에서 막 재롱을 떨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재밌게 놀면 그 재미있게 노는 그를 보고 우리는 뭐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우리 앞에서 막 재밌게 놀고 너무 막 추억을 남기는 그런 삶을 그 움직임을 볼 때 그것이 다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에게는 뭐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취하는 것인데 기쁨을 얻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예배에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교회 와서 의식적 예배 드린다고 주님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살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남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용하는 자들이죠. 왜? 나이가 먹고 그렇게 괴로운 삶, 잘못된 삶을 알고도 말씀에 서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계속 죄의 죄를 다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된 다음사의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삶에 이어서 주님 앞에 와서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의 예배 축제잖아요. 지금 시대의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듣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같은 제사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자, 성경 찾아봐요. 시편 40편 6절. 시작.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의 제사예요. 오늘 90%가 아니 95%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예물 드리면 뭐 복 받는 줄 알고 주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 이것이 2차적 따라오는 거예요. 10편 51편 6절입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51편)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발에 드리리이다. 아멘. 조금 앞에 시편 40절 보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사와 번제를. 제사와 예물을 40편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를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49편 19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51편 1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의로운 제사가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비밀을 아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의로운 제사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냐?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새 언약된 일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의로운 제사예요. 이 영적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의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는 형식과 예식에 치우쳐 있지 그 중심을 보시는 그분과는 정반대적 삶을 사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한 종교인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아직도 예수보다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춤을 출 수 있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자들은 내 삶의 영적 예배가 없이 주일날 와서 1부 드리는 2부 드리는 한번 딸랑 드리고 가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린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자아도취해서. 그들 예물 다 드리잖아요. 그들 11조 드려요. 주님 뭐라 그래? 나 그거 원치 않아.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라기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러운 예배, 흠있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너의 마음이 이 재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다? 세속화. 썩어 없어질 부패된 것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마음은 뭐냐? 더러운 일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이걸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지 모른다고요. 누가 기뻐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군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하며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 시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현실주의로 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쁜 일 하면 불평불만 그런 교회 때려치우고 시험 들고 자식 중심으로 교회 안 나와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나라의 왕들 중에도 최고의 왕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삶이 그 시대의 디자인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만 주의 사랑을 은총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무상을 섬기는 저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손에서 누구의 디자인 안에서 움직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일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할아버지의 은총을 받는 줄 알아요. 특별 은총이지요. 그러나 일반 은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악을 행한 자도 들어서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그레를 법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치잖아요. 무엇을 치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지. 자,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3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아멘.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니까 이방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의 신앙에 견주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한 말씀처럼 내 종 다윗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의에, 내 율법, 내 틀에 맞아야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저분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는 그도 하나님 디자인 안에서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100% 다 옷 잃고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반신학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4장 14절. 시작. 너희 이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쏠렸거든 7년만 너희 가까이 오라 그가 윤회를 넘겼은즉 그와 자유케 할지니라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선조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후대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든.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여 모두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야 될 노비들을 안 풀어주고 계속 종으로 삼고 부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음 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을 붙인다. 아멘. 코로나19로 대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붙이신 거예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된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의인 성도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종으로 쓴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쓰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전직이 누구지요? 트럼프를 쓰는 것처럼 또 한국의 문재인을 들어 쓰는 것처럼 시진핑을 들어 쓰는 것처럼 김정은을 들어 쓰는 것처럼 이방 왕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인들이 악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발견해 가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디자인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 모든 코로나19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마스크를 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를 복대로 돌아올 때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붕이 풀릴 때까지 이 진노는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기뻐함으로 아버지도 기뻐하는 삶이 될 때 이 모든 연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뚱어리를 지옥에 불못에 보내는 자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다 영원한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가 돼서 공사를 만들지 우리는 뭐야?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면 주님 뭐요?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 멸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영생,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89편 16절입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43장 10절 찾잖아요. 내 종 바벨론 넘어가는 말.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보십시오. 시작. 역대 36장 15절.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냅니다. 16절.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선지자를 욕하고.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자를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된 거야. 내게 돌아와. 이렇게 살아야 돼. 규리를 법대로 너도 돌아와. 아버지 부모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말씀의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오히려 이단시하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아멘. 갈대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트럼프에게, 시진핑에게, 문재인에게 붙였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를 그 붙이심에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전을 성전에서 돼요.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누굴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했냐? 성경도 들어봐야지요. 말로만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보다 내가 성경 말씀 돌아오는 게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말씀을 돌아오면 다른 데는 어떻든 간에 한국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한국이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뭐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전능이잖아요. 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갈대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쭉 그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무릎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죽지 않는 바벨론 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종이 되고 있다. 악의 종. 여기 우리 뭐냐 아침하는 자들 있죠. 어느 별로 예인하지 않지만 그잖아요. 우리말로 뭐 자아파가 되었다니 하고 막 비유 맞추고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썩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둘지라도 썩을 것을 하면 땅에 뭐요? 몸을 싸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만한 일이 놔두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안 될 때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뭔가 징조가 보여진다고요. 그럴 때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은 깨닫고 새로운 경영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일으키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죽고 청년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고 힘이 왕성한 예수를 잘 깊이 무성하게 섬겼던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왜? 자기 의료했다는 거죠. 사람이 보이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 땅에서 얻어진 그 불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현 정부의 좌파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보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디자인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금 우리 앞에 안에 내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전신 갑주는요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 예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구원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가 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쓰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시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한치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날지라도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자고났지 뭐 집에서 안 자고 오신 분 있습니까? 꼭 그 집을 내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늘 밤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저는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번 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먹고 자고 싸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먹고 자고 싸는 일에 목숨을 걸다 그냥 가요. 그래 먹는 일에 그렇게 그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잘 것을 위해서 집이잖아요. 잘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어떤 옷은 속살 한 번이 될 거 아니에요. 옷에 그렇게 신경을 써. 어떤 사람은 땀을 밟고 다니 신발에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주의 제물로 본질을 놓친 채 더러운 일을 쫓아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동이 임한 것이 코로나19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초막이나 공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현실이 되어짐에 내가 기쁨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짐에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앙. 그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어떤 거 천국이 무엇인지 알 때 이 세상 배설물 여겼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구원의 백성은 모든 부류가 다르다. 제가 어저께도 같이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 많이 나눴는데, 왜 기독교 재단인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종교 행위잖아요.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환경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린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 예배. 내가 화가 나더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선생이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니까 너한테 기도를 시킨대요. 하나님을 만면에 듣는다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바로 원장한테 가서 바로 따집니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주의 종들에게 상담하고 물어봐야지. 어떻게 믿지 않는 그들을 예배 시간에 드리느냐? 그 하나님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종교화, 교회 안 가도 뭐 기도시키기나 기도해서 왜 적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도는 뭐지도 모르지.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삶을 더러운 것을 다 예수의 보혈로 닦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가지고 막 적어서 한다고 되게 그 기도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코로나19에서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거기에 설교하는 목사가 더 나쁜 놈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영의 비밀 생명을 알면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요. 그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성도 없다 해서 저 이방인들도 어디 밤새도 나이트 클럽에서 음악했던 사람을 여기 와서 반주시키면 되겠냐고요. 근데 한국에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밤새도록 술 먹고 놀던 그놈들도 성가대 다 친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나설방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칼로 맞아 죽는데도 교회가 어떻게 하냐? 청년이 뭐예요? 힘이 장성한 자잖아요. 입이 무성하게 열심히 열정인 자란 말이에요. 청년의 힘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저가 대단한 사람같이 비춰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좌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근신하여 뛰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쏟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가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착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느냐는 얘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대호계도 그런 얘기 했어요. 500의 기적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500의 기적이 없는 줄로 알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끝났다 그러잖아요. 방언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방언이 끝났다. 근데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방언하면 하나님의 영에 소통되지만 많은 자들이 여호와의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랄랄라 하니까 뭐요? 사탄의 방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릇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방언하면요, 얼마나 뭐라 그러냐, 희가 지나서 황홀에 들어가요. 황홀에. 왜? 내가 하늘의 세계를 소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겠냐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런 사람들, 아이고 저는 꿈자기 어지러워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도 있지만은 인모, 내 삶에서 얻어지는 꿈은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 악몽을 꿔요? 왜 인목을 꿔요? 꿈을 꾸려면 영몽을 꿔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지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목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꿈은 말씀을 통한 비전, 영몽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못 깨달고 아버지의 선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못 들으니까 제가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대꿈 꾸고 세상 꿈 꾸고 인간의 욕구에 꿈을 나타나는 것을 막 자랑한다고요. 내가 어젯 밤에 이런 꿈 꿨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495장은 청송할 수 있어요. 청아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돼야 돼. 그 누구요? 그 하늘나라 되어 사는 천국 되어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된 백성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여호와 이라의 기뻐 즐거워하는 의인에게 복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무슨 뭐 큰 의를 행해서가 축복주지 않네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5가지 축복 준 것처럼 내 영혼이 잣되면 그 잣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다 주신다. 네 생활에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준다. 얼굴에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부어준다는 말이 뭐예요? 쫀쫀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축복 약속을 붙잡고 신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반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 받으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요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뭐예요? 아니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의 입술 통해서 바꿔라. 안 된다. 안 들어요. 성경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내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회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 징조로 뭐 합니까? 징조로 뭐예요? 누구가 나서 나를 붙여버려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핍박이 온다더니 진짜 핍박.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나쁜 대통령들은 다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거 지켜주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